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네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수를 보고 기억하며 준행하라. 이 수를 보고 기억하며 준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얼핏 보면 이 술을 마시는 술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술은 옷 끝에다가 다는 그런 이제 장식품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광야를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드릴 제사 제도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지금은 방황하나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행하셔서 2세대가 멸망치 않고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1세대는 멸망하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은 그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도 죄를 범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또 그럴 때 희생 제사 제물로 인해서 이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자신들이 희생 제물의 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정리해 보면 너희들은 지금 내 말씀을 지키겠다 한들 들어가면 또 어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는다. 왜? 나는 너희들을 위해 제사 제도를 마련했다. 즉 이 제사 제도를 드릴 때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제사 제도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면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기 잘나서 출애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안 지키거나 제사 제도를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버리시죠. 이유가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등한시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지고 대속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드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그래도 은혜가 있다면 그런 자들을 회초리를 대셔서라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라도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사함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지은 죄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지은 고범죄였어요. 고범죄 같은 경우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고범죄는 용서를 받지 못할까요? 고의적으로 지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희생제물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민수기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범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하고 어떤 식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을 드렸죠. 내가 고범죄를 지은 거냐 부지 중에 지은 거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를 짓고 애통하며 철저하게 애통하며 회개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고범죄를 짓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 저의 연약함으로 저의 악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뉘우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고의적으로 지은 죄인데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봐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고범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고범죄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신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고범죄를 지은 사람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네, 지금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까 아니면 고범죄입니까? 고범죄 느낌이 좀 들죠. 하지만 섣불리 우리가 고범죄로 몰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세하고 아론도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반드시 죽여라 아니면 풀어줘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중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옳고 그른지가 확실치 않을 때는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특히 내가 지금 이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는 여호와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주의 말씀을 들어 쓰셔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35절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진영 밖에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진영 밖이다, 격리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격리되었다가 어느 정도 후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격리되었다 들어온다면 이거는 이제 권징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나가서 죽습니다. 이거는 심판이에요, 심판. 즉 죽이라고 하시는 걸 봐서는 고범죄임이 분명하죠. 왜 고범죄입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창세기면 할 말이 없어요. 민수기죠. 출애굽기에서 이미 10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의적으로 나무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안식일을 범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안식일의 계명을 알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한 자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범죄에 해당될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매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창조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자주 인용했었던 말씀 두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항상 안식일 계명 후에 무슨 말씀이 붙는지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왜냐하면이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만든다라는 것은 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엿새 동안은 일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안식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창조기사를 언급해 주셨어요. 창조기사. 즉 안식일을 지키면서 멍하게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창조,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께 있구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안식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안식일이. 자,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2절에서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창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얘기를 하셨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은 구원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굳이 사용한다면 새 창조의 어떤 예표가 되는 사건이죠. 영적 출애굽, 이게 구원이죠. 자,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 창조와 새 창조는 여호와께 달렸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뭐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 목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편하게 쉬라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게 안식이에요. 가만히 뭘 안 하는 게 지금 안식이 아니라 마음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 그래서 쉼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사람들이 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일을 해서 뭔가를 내 손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것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일해서 내 목숨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주시다, 창조 주시다, 구원의 주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일을 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서 떠난 인생은 스스로의 안식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좋은 집과 차를 구입하고 넉넉한 재산을 소유해도 그것이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받아야지만 참된 안식을 맛보는데, 그러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거룩히 지키는 특징이 바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물론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행동은 안 하는 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뭐가 됩니까? 무슨 일을 하면 더럽히는 게 되고, 안 하면 거룩한 것이 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일을 하게 되면 죽이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더럽혔으니 죽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가 너무 쉽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냐? 하나님이 자기의 안식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100% 믿는다면, 자, 100%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지만 발발발 떨죠, 쉬면서. 자, 근데 성령 충만하면 편해요. 근데 왜 사람들은 못 쉽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못 쉬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그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나를 믿었으니까. 오늘날에도 장사를 하루 문 닫으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지 못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자신을 믿기 때문이죠. 하루도 안 쉬고 일해서 무언가를 많이 챙겨 놓아야지만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도 안 쉬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진짜 안식을 얻는 것도 아니죠. 잠깐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달에 수입이 좀 적어지면 이 재산이 점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져요. 고정적인 안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 그럼 내가 몸이 너무 힘드니까 몸을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쉬면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하지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몸을 쉬게 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구원을 믿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창조주,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첫 창조 때 안식은 지불할 게 없었어요. 지불할 게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늘에 세 달 별 만들어라 하면 만들어졌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죄로 인해서 창조가 무너지고 안식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새 창조인데, 구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값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았는데 아무도 무흠한 자가 없는 거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을 안식일에 묵상을 한다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깊이 묵상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놓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좀처럼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듣지 않아요.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웃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서는 사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적 표현이라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 근데 머리께서 몸에게 쉬어라고 했는데 몸이 계속 움직여요. 이 병든 거죠. 뇌에서 자 이제 쉬자 했는데 계속 움직여.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디 문제 생긴 겁니까? 뇌입니까? 뭐 여기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문제가 생겼어요. 둘이가 연합이 잘 안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라고 했으면 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건강함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그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죄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에 지금 일한다고 해서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안식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도 율법이잖아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다 지킨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안식일의 주인께서 와 계세요. 안식일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식일 자체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안해하면서 스스로의 살 길을 찾는데 급급하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안식일을 범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 규례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급급해한다라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라는 거죠. 없으니까 불안해하죠.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을 못 지킨 자가 돼서 마지막 날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일을 하고 안 하고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지 않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나를 의지한다면 불안해서 하루도 쉴 수 없을 것이고 주를 의지한다면 평안함 가운데 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37절부터 3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라고 합니다. 옷 끝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달라라고 해요. 이 당시 이제 옷이 앞으로 나오고 뒤로 이렇게 나와서 그 끝이 4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4개가 하나 둘 셋 넷 뒤에 이렇게 거기에다가 실을 막 묶어서 꽃 모양으로 만들고 그 장식품을 그게 술이거든요. 그걸 이 청색 끈으로 이렇게 묶어요. 매달려 있겠죠 4개가. 네, 이렇게 이제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유언과 같은 설교 신명기에서 너희가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라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명령합니다. 어째서 겉옷 내 귀에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39절을 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즉 술은 방종케 되어서 범죄치 않도록 하시려고 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 범하면 안 되지.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것, 범죄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믿음 없는 우리들의 완악함과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죠. 제가 완악함을 먼저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배려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면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참 따뜻하면서도 나쁘거든요. 우리에게 명분을 주잖아요. 난 연약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 날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완악함과 연약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는 거지. 사실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충만하면 죄에게 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 집니까? 완악해서. 그래서 연약하죠. 죄에 대해서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려면 말씀을 기억을 해내야 되겠죠. 제가 암송 구절을 계속 실어드리는 이유는 암송을 계속 하다 보면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또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설렁설렁 그냥 그 성경에 있었던 말씀인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이러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이거 뭐 준행이고 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려면 술을
달아놓은 것처럼 우리도 암송을 하고 말씀을 계속 봐야 되겠죠.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보호 인도하신 이를 기억해야 되고, 한마디로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 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명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율법주의로 흘러가요. 은혜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바로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백성에게 주신 법,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들을 옥죄는 법이 아니에요.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법, 이 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제사 제도, 안식일 계명 등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기억하려면 보아야 기억이 되겠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달라, 맨날 달고 다니니까 보이는 게 술이니까 말씀, 은혜 하는 거예요.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옷단 귀에 술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술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미신처럼 단다면 저는 극구 반대예요. 이거 있으면 날 지켜주겠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십자가의 대속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건 이제 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참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진짜 술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성경.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종교개혁 당시에 활자술이 그때 생겨나면서 전 세계에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보급되어지고, 이게 딱 맞아서 우리들에게도 모두 성경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됐잖아요. 심지어 종이가 없어도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다 그 안에 성경이 번역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이제 알림까지 해줘요. 이만큼 더한 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걸어 다니면 띵 오면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뿌린 바 되었습니다. 성경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뿌린 바 되었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며 십자가를 마음 한복판에다가 새겨 주셨어요. 밖에다가 이제 놓고 다니고 걸고 다니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새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새겨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준행하게 되죠.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달아주신 술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피.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에게 달아주신 술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행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게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자기 마음과 욕심을 따라 음행하게 된다. 사사기 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자기가 왕이에요. 다 하나님. 타락한 에덴 동산을 보게 되죠. 자,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무슨 짓을 하게 됐냐? 음행하게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에는 마음에 공허함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고 십자가를 기억치 않아서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마음이 공허해지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은혜로 채워야 될 내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비워진 그대로 절대로 가만히 안 둡니다.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요. 다른 것으로. 그 이제 무엇을 채우든지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죠. 우상숭배.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예 명시를 해버려요. 음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행.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할 마음이 비워지게 되면 음행으로 오는 육체적 쾌락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리고 본문 말씀은 육적 음행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음행을 먼저 거론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만들어서 심판받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면 음행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도 여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목회자들도 여기에 많이 넘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걸 벗어나려면 수를 계속 봐야 돼요. 말씀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육적 음행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 음행인 우상숭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음행하지 않으니 뭐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져야 될 자리에 무엇이든지 들어오게 되면 그게 다 우상숭배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쇼핑을 많이 한다, 뭔가 계속 뭘 많이 사고 만족을 누린다, 우상숭배가 되고, 내가 뭐 취미를 넘어서 취미가 거의 중독 수준이 된다. 취미와 중독은 달라요. 취미는 언제든지 안 할 수 있어요. 조절도 할 수 있고, 중독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옷단 귀 수를, 말씀을 날마다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이 겉옷에 술을 달고 있었다면 과연 나무를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술을 달지 않았죠. 왜? 처음 말씀하시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명령이 되었으면 그가 이걸 봤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또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가 계명을 기억하고 아마 방종하려던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한 죄를 언급한 후에 옷단 귀에 술을 달라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나무하던 사람의 옷단 귀에 술이 있었으면 나무를 안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나무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이유는 뭐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참 답답하죠.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의 옷에 술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큰 줄 아세요? 뭐 제가 크기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 정도라면 그 사람들이 이만해요. 이만해. 주먹만한 것들 달고 다녀요. 왜? 이게 잘 보이면 잘 기억하고 잘 준행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거룩한 척하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아 명예를 챙기려고 그렇게 옷단 기술을 크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신 은혜의 장치를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했었던 것이죠. 은혜의 장치를 자기를 높이는 데 쓴다. 오히려 그걸 보고 낮아지고 스스로의 행동을 자제하라고 주신 건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쓴다. 너무나 반대되는 개념이죠. 왜 이렇게 행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행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적용해 보면 그렇죠. 술이, 제가 이제 저는 생각나는 게 지금 성경밖에 없어서 성경이라고 적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의 장치들이 또 있을 겁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주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볼 때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많이 봤으니까. 지식 욕,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남을 훈계하고,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하면 그걸로 높임을 받고. 21세기 바리새인, 그죠? 바리새파는 없어졌지만 바리새파의 정신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성경을
많이 아는데 교만한 사람을 보면, 그리고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무서워요. 진짜 다른 걸로 교만하면 좀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겸손케 하기 위한 건데, 술인데, 이걸 보면서 교만해져요. 이걸 보면서 주로 영지주의자들, 나만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그 가장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봐요. 개혁신학. 그런데 개혁신학자들 중에서, 개혁신학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교만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제가 원래 교만하려고 하다가 그걸 보면서 와, 똑같이 되겠다. 제가 안 교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좀 교만합니다. 근데 지금 개혁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아주 칼날 같은 그 분별력으로 오히려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데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냥 지식만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누가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많이 돌아보는데, 혹시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말씀 공부를 나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고민되어지는 거는,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니 본 거 가지고 한 번 더 적용시키는 조별 모임으로 들어가자 해서 오후 예배를 이제 오는 주부터 일단 쉬죠. 없애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잠시 중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나눔이 되도록 오전 설교를 통해서 계속 나누는 거. 듣고 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오후 예배 들으면 오후 예배는 기억하는데 오전 예배는 잊어버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는 월요일 되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잊어버리는 거 똑같은데 한 번, 두 번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기억하고 살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그래요. 저는 원래 사실 욕심이 좀 있어요. 나이가 좀 젊긴 하지만 66권을 빨리 다 강의를 해보고 다시 한번 보면서 아주 좀 색다르게, 이제 구속사가 아닌 어떤 하나를 파서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빨리빨리 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막 어떤 걸 한 장씩 막 쭉쭉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개혁주의에서 그렇게 잘 안 해요. 한 4절 정도만 합니다. 왜? 칼빈이 4절 정도 잡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게 가거든요. 한 장씩 가는 게 빨리빨리. 그런데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나가면 뭐예요? 거룩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번 일단 시스템을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한번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는 연습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41절 마지막 절 한번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항상 반복되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장의 결론 말씀인데 중요하니까 반복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냥 구원해 준 정도가 아니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왕이야.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라는 표현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 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이 누가 되었습니까? 사탄이 되었어요. 사탄이 신이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 내가 신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왕자리에 있던 것을 그냥 끄집어 내리셨다는 게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만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초점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신다라는 거예요. 동거하신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다시 말해 한 집에 살려고, 다시 말해 장막을 치려고.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이제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 스케노. 하나님이 우리하고 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분이 거하신 것은 정말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밟고 사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 버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올라가세요. 왜? 이제 육신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해주시려고. 예수님 자신과 우리와 함께 그냥 머리 베개 베고 이렇게 주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중매시켜 주시려고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셨는데, 거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진정으로 거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만 거하실 때는 여기 계시면 밖에는 못 계시죠.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온 우주에 충만하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대속 사역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셨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무시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게 될까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거는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심판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죄, 불법,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을 취미로 여기고 좋아했었던 우리들을 거기서 마음을 바꿔내셨다라는 거예요. 속량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제 새 마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준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완악함으로 죄에 대해 연약한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도 저희에게 주셔서 서로를 지키며 권면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많은 은혜의 장치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오히려 그러한 은혜 장치들을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는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